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끝났어, 그걸로. 그렇다면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예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고, 잠시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던 한 청년이 십자가형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다. 한 시대를 혼란스럽게 했던 시대적인 이단아가 종교재판을 받고 그냥 죽었다.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이름, 청년 예수, 물론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였음을 온 세상에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사건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있게 해주는 소망. 확신과 소망. 시작. 확신과 소망. 전 여러분처럼 안 했어요. 확신과 소망 안 그랬어요. 확신과 소망. 시작. 확신과 소망.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을 뜨는 순간에 하늘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을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 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서 153마리 물고기 낳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고, 그 작은 물고기를 친히 제자와 함께 떡과 함께 먹기도 하시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500여 성도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목격자와 증인이 500명 이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구전 문학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고 안 믿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겠지요. 오늘 본문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는 유언이라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아버님은 거의 말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말을 잔소리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도 잔소리를 안 하십니다.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나에게 어렸을 때 도훈아, 너는 성장하고 커가면서 절대로 화투나 카드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의 당부 때문인지 몰라도 오락과 연기에 별로 좋지 않았고 한 번도 화투나 카드를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안전은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별 취미가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당부가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께서 도훈아 너는 꼭 서울대학을 들어가라 했으면 제가 서울대 출신 목사가 됐을 거예요. 죄송해요. 서울신학대학 출신이 됐어. 당부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부활하신 주님의 당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부활하신 직후에 주님의 당부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당부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 의심하지 말아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모든 일,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하는 거, 승천하는 거,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라. 시작. 증인이 되라. 그 세 번째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승천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단 세 마디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의심하지 말라. 오늘 함께 나눌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일 전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줬고, 그 이전에 수없이 반복하면서 주님이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구약의 율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게 될 때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네, 우리 주님은 메시아야, 구세주야라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36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영적 존재를 두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천사, 하나는 귀신. 천사와 귀신은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천사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는 귀신인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점도 치고 또 잘못된 어떤 짓들도 하고, 이렇게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다시 사신 게 아니라 잠시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활 자체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랬죠? 너희의 손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본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좀 없느냐? 라고 물어서 그들이 본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왜요? 시장하셔서?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는 귀신이 아니라 음식을 직접 먹는 육체를 가진,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음식을 굳이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누가 의심을 많이 했습니까? 누가? 도마가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도마의 닉네임,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불명예스러운 별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손가락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엿새 후에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의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그제서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탁 침을 놓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의 뒤끝이에요. 예수님은 뒤끝이 있다. 저 같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도마야. 지금은 일이 다행이다. 나는 어정쩡해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꼭 봐야겠느냐? 보지 않는 자가 믿음 있는 거야 하고 확 확신을 주고 쐐기를 탁 박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과 도마, 사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많이 의심합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지. 너는 왜 꼭 봐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안 믿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의심투성이인 도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만 고백을 하지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은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자신감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100%, 1%의 의심도 없이 100% 믿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물맷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입을 뚫을 거라고, 그렇게 해줄 거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큰 소리치면서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시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울왕과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런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 몰랐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었지만 그런 믿음이 지금 이 시간에 골리앗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오늘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셨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올 정도로 막 믿음,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올 정도로만 믿음이라면 과연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느 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나도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굉장한 도전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최초 물 위를 걷는 남자 베드로. 그런데 그만 가다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끔 헌금한 다음에 제정신 들어올 때가 있죠.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바다를 걷다니? 라고 바람과 파도를 볼 때 쭉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만약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10m, 20m, 30m 중립에 갔다면 그는 오늘 기네스북에 올랐을 거예요. 물 위를 걷는 남자 베드로로 기록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믿다가 의심하고 그 물에 쭉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데 주일날 교회 올 정도만큼 막걸린다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능력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이 감사가 넘쳐서 명목상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감격스럽고 막 주일이 바라보는 것이 막 너무 어쩔 수 없이 막 좋아하는 주일에는 저는 강단에 딱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다 찬찬히 봅니다. 찬송하면서도 보고 설교하면서도 보고 저분이 졸고 있네. 제 설교에 졸은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졸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왔는지 어떤 상처를 입고 왔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육신의 질병이 있는지를 제가 관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얼굴이 주일날 교회 오면 온갖 세상 짐을 본인이 다 졌어. 세상에 그런 믿음은 없어. 세상의 모든 죄와 짐을 다 지고 이마에 피본 딱 써가지고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의 모습으로 앉아있어요. 뭐가 그래 바쁜지 먼 돈을 얼마나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돈을 많이 벌든지 온갖 피곤과 근심 걱정은 다 끌고 앉아가지고 이 생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에 세상을 살면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 속에 살고 주일 아침이 밝으면 막 기뻐서 성가대 빨리 하러 가야지. 고 정주영 회장이 3시만 되면 뒷짐을 지고 옷 다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빨리 날이 안 새나 왜 빨리 날이 안 새나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 정도 따른 거 아닙니까?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됐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주일이 돼가지고 아이고 벌써 주일이 왔네.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어갖고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을 금주의 찬양으로 준비해 넣어놨어요. 한번 보겠어요. 5절.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요. 박수하면서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나의 모든 죄사 나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 구원하신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사랑합니다. 사절. 이 날은 인내하던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첫 번째,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하면 절대로 그 집이 금이 가거나 혹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도 기초가 엉망이면 언젠가는 금방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너무 당연하거니와 그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싱가포르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스 산토리니 꼭 가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기도로만. 또 하나 더 시간이 있는데 두바이에 가보고 싶습니다. 두바이에 가면 브리지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이 있는데 장장 828m, 160층. 대단하죠?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3일에 한 지씩 올렸던,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의미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그 건물을 사진을 보니까 막 엄청 높아, 막 진짜 밑에 사람이 개미처럼도 안 보이니까,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사막에 붙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초가 얼마나 튼튼할까? 기초가 튼튼한 거는 물론 이거니와, 와, 굉장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 중심부 밑에
커다란 추가 있는 거예요, 추가. 이 장치를 댐퍼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이게 건물이 휘청을 나려면 이쪽에 있는 추가 싹 하면서 세워져. 태풍이 이렇게 불면 이 추가도 이렇게 와가지고 추가 중심을 잡아주니까 건물을 이렇게 잡아주는 댐퍼.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마치 댐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댐퍼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물론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심이 있는가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부활의 소망,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적어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라면 확신과 소망 속에서 날마다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